네, 1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이 고린도 성경에 보면 전서후서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런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이제 나중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무작정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무턱대고 무조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큰 홍수가, 이제 큰 비가 온다 그러면 어때요? 댐을 관리하는 이런 영산강 사업소 같은 데, 이런 데서는 큰 비가 오더라도 이게 댐이 안전하겠나, 뭐 어떤 넘치는 일은 없겠나, 또 한강에 그 관리하는 홍수 이제 경보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을 미리 댐을 다 점검해 봐요. 우리가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큰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면 비닐하우스를 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게 안전하겠는가, 잘 버티겠는가, 이런 걸 점검해 보죠. 저희도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이 이제 굉장히 큰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혹시라도 나면은 인명피해는 없겠는가,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이게 제자리에 소화기는 돼 있으며, 스프링쿨러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경보장치는 제대로 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나와서 점검을 해요. 만약 이걸 점검을 안 하고 있다가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그런 크나큰 인명과 재산의 그런 손실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소방 안전점검, 또 가서 여러분 댐을 관리한 사람 댐을 점검하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주님 오신다 해도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 가운데 있잖아요.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안 돼가지고 지금 굉장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강대국들의 그 사이에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네. 이런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돼? 잘 점검하고, 이런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빈틈이 없이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정말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많은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때 우리의 신앙을 무엇보다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신앙생활에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축복도 받아요.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또 여러분은 그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많은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죄와 허물로 영혼이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구원을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를 영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구원을,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어디 가서 한번 통계를 해봤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교회 여러분 어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여러분 30%도 안 돼요. 얼마나, 이게 한 10몇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자기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오시면 만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오늘 죽으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이 확신도 성경으로 여러분 검토를 해봐야 돼.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그냥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된 확신인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성경, 영원히 변치 않는, 선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를 점검해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교회를 1년 동안 처음에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만난 그 청년한테, 강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건 다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구원받았나? 예수를 믿나?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지금 다니고 있는 거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이것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았으며 나는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에 있는지, 정말 구원받았는지 너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믿는다 해도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돼, 내가 하나님을 등진 삶을 돌이켜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그래요. 죄악과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가 문을 열면, 무슨 문이야?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초청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물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자기 안에 영접하는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어제 어떤 전에 여기 교회 건축할 때 그 소장님하고 이제 그분이 아는 그런 조경 그 사장님이 이제 왔더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주차장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잡고 구리에 사는데 화엄사를 다녔대요. 근데 교회를 2번 가봤는데 교회 가서는 뭔가 그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는데 절에만 가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에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또 옆에 있는 같이 온 신부한테 물어, 어디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성당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자기를 열심히 전도했는데 성당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봤지만 자기는 성당을 30년 동안 다녀서 교회하고는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지, 그걸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교회를 처음에 종교는 다 똑같은 거로 생각하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고 1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주일날 보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지금 산정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그 시온교회, 지금은 시온성 교회라고, 왜냐하면 신천지가 시온교회라고 붙이니까 시온성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딱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면 항상 아멘하고 열심히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이게 빨간 색연필을 가지고 다니면서 줄 긋고 성경 구절 읽으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제가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런데 그 청년을 만나고 나서 내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인가? 이런 걸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죠. 나는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콱 떠지고 막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런 일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깨워서 나는 예수님도 만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 석가모니도 훌륭한 분이요, 그리고 공자도 훌륭한 분이요,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분이다. 그러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분은 절에 다니니까 석가모니가 얼마나 여러분 부처가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공자님이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로서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다 훌륭한 여러분 스승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를 죄에서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들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줄 아느냐? 바로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진 삶, 죄악된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죄와 허물로 여러분 죽어있던 영혼이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그걸 알아가지고 난 구원받았어요. 지식적인 여러분 구원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삶의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여러분 그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세상의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바뀌었죠. BC와 AD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내가 진짜 오늘 구원받아서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오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질 때까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기도하면서 그걸 씨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해야 될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일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뭐냐? 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냐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또 다녔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가냐? 죽으면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앞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때? 이제 흙으로 육체는 썩어서 가지만 영혼은 어디? 낙원에 가 있다가 나중에 부활해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간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려요. 근데 구원은 뭐냐?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은 99% 그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는 진짜 구원받지 못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고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설교하고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요, 항상 마음이 불안해. 이게 불안하다고.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런 구원의 놀라운 확신이,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첫째,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 두 번째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진짜 성령 세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갔어요. 그 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원래 원어에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해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시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얻을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런 걸 이기려면요, 정말 기쁨 충만, 능력 충만한 그런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그냥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성령 못 받은 사람 많아. 구원받은 것과 성령 받는 건 달라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다음에 다음 순서가 뭐냐면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봤어. 성령을 받았냐? 우리 성령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대.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있는 거 들어보지를 못했냐? 성령 못 받은 그런 목회자가 바울이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목회를 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구원을 받았었는데 예전에 그 다니던 교회 평신도 때 성령을 못 받았었어요. 왜 성령을 못 받았냐? 그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성령 받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성령은 못 받았어. 왜? 그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우리 장로교죠. 장로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구원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다, 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 그러나 여러분, 구원 받으면서 성령 동시에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여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 우리 있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설명을 쫙 해주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 바울이 가서 그때 안수를 했어요. 12명이 있었는데 그날 다 12명이었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면 거의 90% 이상은 뭐라냐면 방언이 기도를 하게 돼요. 방언의 은사가 임해.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성령 받았는 거 확인해 봐.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 이게 안 나타나면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먼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점검하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으면 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점검해요. 안 받았으면 어때? 성령 받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처음에 받을 때는 막 뜨겁고 충만하고 막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이 성령 임할 때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고 그리고 막 회개가 터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요, 애언이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력하게 불같이 임하면 막 대굴대굴 막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몇 시간씩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 성령 체험. 어떤 사람은 성령 임할 때 막 뭐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냥 찬물을 갖다가 시원한 냉수를 붓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 임하기도 하고, 다 성령 체험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랬다더라니까 나도 똑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임하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12제자를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가지고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다 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자기들 잡아가면 어떨까 하고. 근데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열지도 않았는데 쫙 나타난 거예요. 바람과 같이 나타나. 그리고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 500명을 모아놓고 뭐라 했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증인 되려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꽤 많이 있지만 성령을 못 받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 못 받았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막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처음에 500명이었는데 기도하다가 다 하나 둘 가기 시작해. 그래서 몇 명 남았냐면 120명이 남았어요.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은 성령 부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열흘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를 했어요? 방언을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구원만 받지 말고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물어봐요. 우리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에 대해 쭉 설명하라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에 거기 원어에는 뭐냐면 성령의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뭘 받았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어떻게 돼요?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먼저 나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세 번째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서 지금 응답 받고 있습니까? 이제 좀 줄어드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응답을 못 받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몇 시간 기도했다 이런 폼 잡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을 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성령의 더 큰 권능과 능력을 받고 싶고,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뭐냐면, 기도는 내 영혼의 생명줄이요,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가 여러분 어때요? 여기 막히고 숨을 안 쉬게 되면 내 육신의 생명이 죽죠. 우리 안에는 뭐냐면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내 영혼은 이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면 그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라 기도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매일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의외로 또 대답 소리가 좀 큽니다. 근데 이거 점검을 해봐야 돼. 진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있는지. 제가 보면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응?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내가 뭔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올바른 응답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뭐냐면은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을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질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 분명히 그거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목사님 기도는 잘 들으신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구한 다음에는 응답 받은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뭐라 하겠어요?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심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가 막 그런 거예요. 네가 기도한다고 뭐 네 기도가 응답이 될 줄 알아? 막 이런 생각을 넣어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제 와서 여러분에게 아이고 권사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까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이 근데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다고 진짜 될까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 분명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응답이 안 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한다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네, 간절하게 하면은 진짜 빨리 응답해.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신속한 기도 응답의 비결. 이런 기도해도 여러분 빨리 응답을 받아야지. 근데 이 응답이 막 더디면 힘들어요. 낙심이 되려고 해. 기도하다 포기하려고 해.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의심이 들려고 돼.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빨리 응답받는 비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뭐예요? 크게 하시면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철학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철학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밤에 잠을 안 자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세 번째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네, 금식 기도하는 거. 밥을 먹어야 돼. 안 먹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네, 네 번째는 뭐냐면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막 하여튼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
저도 그 기도를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원래 있던 교회는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다 하시니까 절대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미한 일을 보인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원에 가지고 부르짖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 목이 완전히 목이 쉬었었어요. 평상시에도 집사님, 권사님 잘 계십니까?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이게 망가져가지고 이게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쉰 소리가 이렇게 났어요. 왜? 계속 부르짖으니까. 목에서 하여튼 피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막 부르짖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부르짖었어요. 혼자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에 막 박수를 쳐. 예수님 찬양 처음에 그런 거 이제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주여 혼자. 그럼 여러분 한 100명 200명만 같이 주여 불러도 굉장히 금방 막 힘이 안 들고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혼자 있잖아요. 그 산에 가지고 혼자 주여 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계속 주여 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주여 부르고 또 찬양 막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냉랭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가 그냥 있잖아요. 아지랑이가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그게 딱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막 눈물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건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를 점검해요? 먼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 번째, 내가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요. 죄나 이런 불순종과 막힌 거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다섯 번째 뭐라고요? 끈질기게.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내가 보내지 않겠어. 막 얼마나 끈질기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 붙들고 씨름하면서 했잖아요. 언제까지 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막 하나님 앞에 막 끈질기게. 내가 지금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밥을 치세우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다른 기도 막 이것저것 할 필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는 중언부언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또 하고 하면 이게 중언부언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다른 거 어떻게 놔두고 그것만 놔두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강청하면서 간절히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더라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런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오거나 귀에 들려오거나 여러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내 입에서 사랑하더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게 우리말로 튀어나오거나 응답이 역사하고 내 마음의 평강과 이 기쁨과 이것이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당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 그런 말씀. 첫 번째, 우리 구원 받았는지 못 받는지.
두 번째,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점검. 세 번째, 나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는지 응답이 안 되고 있는지. 네 번째,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봐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뭐냐면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구약에는 안식일로 신약에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은 구약에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고 인간이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약에는 이날은 뭐냐?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정해준 거예요. 이날은 주의 날이요, 이날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아멘. 이날은 주의 날일세, 그런 장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예요. 두 번째는, 주일은 저기 집에서 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오지 말고 꼭 예배를, 마음을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이라 했죠.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성과 마음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드리라는 것은, 우리 뭐 돈 내놔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뭐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천지 만물이 다 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라기서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않으나 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11조 안 드린 사람은요, 절대 물질의 축복 못 받습니다.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려. 진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11조 안 드리면 다 다른 데로 빠져. 뭐 이게 그때 농경사인데 여러분 어때? 양이 병들어 죽고 소가 병들어 죽고 깐부기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다 한재와 풍재와 이런 거 다 여러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과일도 기한절에 떨어지는, 이 짐승들도 유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다 이런 메뚜기나 이런 것으로 다 병충해로부터 다 보호해주고, 그래야죠.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 어때요? 제가 25살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제가 30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38년째 지금 예수를 믿고. 근데 처음에 1년 동안은 저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뭐 11조 이런 것도 뭐도 모르고 구원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딱 구원 받으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 딱 11조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 11조 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물질의 축복, 이런 체험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 우리 뭐 모든 성도에 다 말할 것도 없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 사업에 개업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면은요, 이 초신자인 경우는 꼭 제가 가서 먼저 11조부터 하라고 그래요. 왜?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이거 축복의 씨앗인데 이걸 안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100만 원 수입일 때 10만 원 11조 못하는 사람은요, 1000만 원 주면 100만 원 못하고 억을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1억이 너무 11조가 커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적을 때는 괜찮은데 너무 많아지니까 11조를 못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요. 그 11조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월급쟁이인데 뭐 월급이 이게 1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파고 오릅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프지 않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고 사고 나지 않게 이런 거 다 막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새 나가는 걸 다 막아주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제가 특별히 하나님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우리 성도들 정말 물질의 큰 복을 받으세요.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정적으로 복을 받아야,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업하거나 이런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 가면 거긴 돈이 필요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일하려면 돈이 있어요. 선교사 보내고 신학교 보내고 교회 세우고 다 물질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물권을 받아가지고 물질을 능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도 크게 하고. 저는 정말 이 목포에서 뭐 어디 이제 대한민국에 모르지만은 목포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업가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성령 임했을 때 하늘 열리고 그러지. 주님이 며칠 됐는데 그런 거예요. 종아, 내가 너에게 물권을 줄고 그런 사업가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면 그런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너희 교회에 많은 사업가들이 일어나게 될 거, 그런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기도하면 그런 물권이 임하게 될 거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그런 거 구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말씀을 딱 주신 거야. 아하, 제가 굉장히 그때 좀 놀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려면 영권도 있어야 되고요, 인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특별히 막 이렇게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은 인권이 있어야 되냐. 그래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뭘 잘 할 수 있죠. 또 물권이 있어야지. 다른 거 있는데 물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뭐 일하려면 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뭐예요? 주일 성수,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네 번째로 봉사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봉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주일 성수, 예배, 온전한 11조, 그리고 교회 와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의무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11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는 봉사하고 있는가? 뭐라도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안 시켜주면 가서 스스로라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아니면 나도 주차 봉사 좀 해주세요. 나도 좀 써주세요. 식당에 가서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주일학교, 학생회, 중고등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상급을 받습니다. 그냥 교회만 여러분 왔다 갔다 구경꾼처럼 이러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주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주일 성수, 예배, 11조 봉사를 해야 돼.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고 여러분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주일 성수 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11조 제대로 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안 하면서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얼른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눈치 보여요. 빨리 그러니까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 5처녀.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그 5은 신랑이 온다는 준비를 잘해가지고 만났는데, 미련 5은 신랑을 온다는 걸 알면서 준비를 못해서 신랑을 못 만나 혼자 채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처녀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다 누구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 주님 오신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알기만 하면 뭐해? 그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예수님 오시면 재림할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지. 미란 다수도 알았지만 준비를 안 하니까 혼자지 못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야 돼. 이게 성령의 기름 등불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의의 세마포로 성도들 옳은 행실하지. 의로운 삶을 살고 옳은 삶을 살고 회개하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깨어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 의로운 생활 이런 거 안 하면요, 주님 오신다고 하면 막 마음 불편해.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금방 오신다고 하면은 막 걱정이 돼. 좀 주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겠으니까 빨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노아가 여러분 어때요? 온 가족을 다 구원했잖아요. 우리는 노아처럼 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노아가 자기만 방주에 들어가고 너희들 거기서 놀고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날 그 구원의 방주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그 식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그래야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근데 나만 교회 나오고 7 식구, 이 노아가 자기 혼자 방주에 들어가고 7 식구 밖에 놔뒀으면 다 홍수의 심판에 다 멸망하잖아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자녀들, 친구들, 그런 사람을 지옥에 가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받도록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강권해서란 말이 원해 뭐예요? 팔을 삐뚤어서라도 그 말이에요. 팔을 삐뚤어서라도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야 돼요. 기도할 때만 눈물이 나야 돼.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내 남편,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펄펄 나야 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확신, 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는 이걸 여러분 다 꼭 구원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못 받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 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니? 이거 점검해 보라고.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의 스스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5가지는 주일 성수, 예배, 온전한 11조, 봉사, 전도, 이 5가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인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그 주님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